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막들한 번제단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번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성막 안에다 번제단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예. 이제 이 문이고, 동쪽 문이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맨 먼저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 그림 올려보세요. 번제단의 크기가 5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럼 쉽게 말하면 2.5m, 2.5m, 여기도 2.5m, 여기도 2.5m 정사각형인 번제단입니다. 그림 올려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번제단 이제 모형이고, 밑에 이제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서 이 밑에다 이제 불을 떼서 이제 고기를 불태우는 것이죠. 이 안에 이게 지금 이 높이가 3규빗이니까 약 1.5m 정도, 중간에 오르도록 이 받침을 만들어서 밑에서 불이 올라오면 타야 되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린, 고기는 또 연져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는 밑으로 빠지고 그런 식으로 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듭니다. 크기는 아까 봤죠? 양팔을 벌려도 남을 정도, 2.5m 정도의 크기니까 저렇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소를 잡아도 여기에 불태울 수 있겠죠. 양이야 뭐 이거보다 적어도 불태울 수 있겠지만, 또 한 번에 한 마리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면 여러 마리 짐승을 또 불태워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저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이 번제단은 무엇 하는 곳이냐?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곳이 번제단,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번제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단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막문으로 들어오면 맨 먼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맨 먼저 번제단이 있어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그 번제단은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권사님, 가만히 앉아서 이제 듣기만 하셔. 그거 찾지 말고 듣기만 하셔, 이제.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 찾지 말고 듣기만 하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지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인식되어져서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 만일 그럴 것 같으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냥 바로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도록 번제단을 두어서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말은 번제단에서 내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막문에 들어오면 성막들에서 이 번제단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죄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동편에 문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못한다 그 말.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졌지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속된 말로 하면 교회는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지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만약 인간이 죄에 대한 번제물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죽음밖에 없죠. 죽음밖에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죄 사함을 얻어야 갈 수 있는 거지.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올 때에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요. 제물.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제물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단 역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고, 그 번제단은 뭐가 불태워졌어요? 짐승이 죽어서 불태워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죄 지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그 복음은 거짓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그건 거짓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야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번제단은 이 성막 문으로부터서 성막 그 중간 사이에 놓여진 것이 이 번제단인데, 아무도 이곳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믿는, 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들이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어도 어떤 좀 죄송한 얘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신령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만이 죄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선언을 하고 있죠. 피 흘림 없는 죄 사함은 없다. 피를 흘려야.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는 하나님께 뿌려서 그 피 흘림으로 그들이 죄 사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으로는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시시때때로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번거롭고 또 완전한 죄사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해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계속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한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하는 그 말은 만일 그렇게 해야 된다면 예수님도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서 맨날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 뭐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맨날 다른 짐승을 잡아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려고 세상 끝에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끝날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는 짐승이 드려졌지만 짐승은 계속해서 왜? 완전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리고 또 드려야 했고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양 한 마리 갖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죄 짓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죄 짓고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해마다 일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려도 그 짐승의 죽음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들여서 죄사함을 얻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것은 온전함이 아니라는 얘기. 온전함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모형이라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말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승 한 마리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형식이고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에요. 이렇게 짐승이 피를 흘려 죽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짐승을 들여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을 쓸 때에는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니까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1,000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빌려줘. 내가 안 갚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유, 나 믿은 게 좋아. 믿어. 갚을지 안 갚을지 어찌 알고 믿어. 그게 바로 믿음이요.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내가 바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다. 지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내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죠. 이제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구약시대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 같지만 그건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모형으로 받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내려가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다 불태워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이 짐승의 제사는 맨날 드리고 또 드려야 해요. 왜?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짐승은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죄를 사하기 때문에 한 번 드림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가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보내실 때에 애굽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렸죠. 처음 난 것의 죽음.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니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굽 땅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려 할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해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에 9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든 처음 난 것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도,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거하는 신문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다가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다, 지나갔다. 피가 안 발라진 가정만 들어가서 그 가정에 처음 난 자나 처음 난 것을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쉽게 말하면 제사함을 위함이에요.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이야기이고,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피를 볼 때 그냥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지요. 늘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농사하는 재물을 갖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비극을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천하 없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제가 광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들을 했더니 학생들이 따지고 들어요. 정균함 총장님이 쓴 구약에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제사가 잘못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는 논리로 책을 써놓았어요. 그 책을 갖고 배우는 학생들이. 그러니 나 같은 것이 얘기한다고, 총장이 써놓은 책인데 듣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듣고 총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교학처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저런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도 되느냐. 총장 아니라 총장 할아버지가 썼어도 성경적이 아니면 그건 틀린 것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제사를 왜 드려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 하나님이 고기 잡수고 싶다고 고기 갖고 오라 해서 제사 드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는 이유가 없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신령한 신을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왜? 피 흘림이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이 죽어야 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가 죄를 사하는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짐승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고, 짐승의 피라도 흘려야 하나님이 그것이라도 보고 그 시간에 그 죄를 사하시는 거고, 그러나 이건 영원한 죄사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선언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5장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우리가 화목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셨지만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효과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이야기지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무엇으로 가려놓으면 비 한 방울도 거기 안 떨어집니다. 한 방울도 거기 안 떨어져요. 그러죠? 반대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다 맞아. 다 맞아. 아니, 이슬만 내려도 내가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으면 이슬을 맞아. 그러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 회개해야 죄 없이함을 받는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회개해야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는다.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내가 죄 없이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얻게 된다. 그래야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게 뭐예요?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얻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미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을 죽여야 그들이 죄사함을 얻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지만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해야 내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번제단.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 피 흘려 그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곳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단으로 만들어 놓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 그 마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그 짐승을 불태우고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내 죄를 회개할 때에 내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늘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